마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 말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인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집 문 앞까지 사람이 가득 들어찰 정도로 바글바글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여댔습니다. 더운 지방인데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열기를 아시죠? 그 사람이 옆에 잔뜩 모이면 이상하리만큼 짜증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소문을 듣고 한번 보려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위해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오늘 이제 중풍병자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입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자 꾀를 냅니다. 굉장히 과감하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그 가운데로 상을 날아내리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우리나라 이 집과는 달라서 지붕이 평평합니다. 열도 잘 배출하는 모양이고 이 지붕을 만들 때 벽을 먼저 세워놓고 그 벽 위에 커다란 들보를 얹고 다시 이제 그걸 수직 방향으로 작은 나뭇가지를 가로질러 놓은 다음에 빈 공간에 이제 흙이라든지 지피라든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계단을 만들어서 이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 놓는데 이 지붕이 생각보다 다용도실입니다. 다락방을 만들어 놓는데 베드로가 기도했었고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일 정도 공간이면 상당히 큰 집이죠. 그 마가가 그렇게 좀 많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120문도가 기도했던 다락방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을 때도 그 다락방이 집의 지붕 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지붕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뚫죠. 진흙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힘을 쓰면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안에 있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위에서 막 들썩들썩 소리가 나고 아무래도 흙을 막 부시다 보니까 흙먼지도 떨어졌겠죠.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무슨 일인가 하다가 짜증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앉아 있었다면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게 무슨 방해가 이렇게 일어나나? 근데 지붕이 갑자기 확 뜯어지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침상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실제로 이제 성경 번역은 이제 마비된 환자입니다. 우리나라 뇌졸중 때문에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졸중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목을 다쳐버리면 그 아래를 전부 못 쓰게 되니까 어떤 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마비됐을 수도 있고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소문을 들었어도 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침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침대가 아니라 그 접었다 폈다 우리나라 요즘 시대로 하면은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간이 침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잠자리 하나 마련하는 그런 침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가난해서 병도 치료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네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나병 환자랑도 비슷한 모습이 있죠. 마비 환자에게는 그래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비 환자를 이 네 사람이 침상치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서 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 들고 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렇게 꾀를 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5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은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들. 이 마비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만약에 마비 환자가는 믿음이 없었는데 네 사람이 믿어서 강제로 데려온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님은 한 번도 치유라든지 회복을 선언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입니다. 근데 각 사람, 네 사람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 네 사람도 믿음이 있었고 그 자리에 실려온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놀랍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한 사람을 위해 네 사람은 믿음의 수고를 해주고 또 중풍병자도 기꺼이 믿음으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믿음이 과연 눈에 보이는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는가? 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무엇으로 보이냐면 행동으로 보이죠.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 지붕을 뜯어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가가려 했었던 이 환자를 예수님께 보이려 했던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고 행위로 믿음이 참되다는 게 드러납니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함께하고 지금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그것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행위, 지붕을 뜯는 수고, 그 사람을 달아내리는 그 꾀,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바라실 것 같아요. 어떤 수단,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께 나아오는 믿음. 근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믿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봤겠죠. 저 같아도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방해하다니 저거 과연 저게 생각이 있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데 이 선언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뒷부분에 말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서기관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것도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저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사입니다. 율법 박사. 율법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연구하는 전문가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하니 이것은 무슨 일인가 궁금했겠죠. 혹시 저 사람이 유대인을 해치게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어쩌면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기회를 봐서 앉아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끔찍하고 무거운 죄는 이 죄,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더럽히는,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죄사함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없던 목수가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존재로 계신다는 생각. 틀리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시편 130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네, 죄 용서는 주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물을 잡아서 태워 올리지만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성소에 뿌려서 하나님이 죄 사였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한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말한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폭탄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겉으로 말로는 하진 않았나 봅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무리 가운데 앉아있다가 마음에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생각하였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논쟁을 벌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말로 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다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용서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한 마음이 예수님께 대해 잘못된 생각으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데려온 네 사람은 한 믿음을 가졌죠. 같은 믿음으로 통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가복음 2장 8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서기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 선지서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 생각을 영으로 아셨습니다. 이 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스가랴 1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사람의 영혼을 지으셨다. 창조주는 만유의 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영혼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영으로 아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 이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죄사함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 하지만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영혼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보는 것을 알지 못했고 듣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비 환자, 이 중풍병자는 몸은 마비됐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움직였어요. 하지만 서기관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 심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가지 못하는 영적인 불신앙의 마비 상태였습니다. 몸이 마비되는 것 끔찍하죠. 저는 약간의 폐소공포증이 있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동자만 굴리며 있는다?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끔찍한 것은 우리 영혼이 불신앙으로 마비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어느 말이 더 쉬운 말일까? 마비 환자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는 이것을 말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쉬울까? 사실 예수님은 답을 정해 놓으셨죠. 의도가 있는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답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일어나 상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이 마비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 영혼의 회복, 영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크고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라면 이게 고민이 되죠. 보지 않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눈에 보이는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과연 예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것. 이런 불신앙을 두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꼬집어서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책잡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죠. 당신들의 생각하기에 요한은, 그가 베푼 세례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베푼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회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두렵고,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사람한테 공격당할까 봐 그것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사람도 두려워하는 두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대답을 회피해버립니다. 두 마음,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요. 행위로 드러나지만 믿음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사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비 환자가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로 보고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크고 중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그 인자입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는 분,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지금 예수님께는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권세가 당연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이것을 누립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것.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들,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조차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치료하시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시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비 환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목적은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인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땅에서, 하늘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실제로 땅에서 이루시는 분, 우리 삶에서 정말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예수님께 가져오라. 그러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네가 죄 사함을 받는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마비된 영혼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불신앙의 마비가 풀리려면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11절에서 예수님이 마비 환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치유를 하실 수 있다. 12절에서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지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모두가 이 예수님의 치유하는 권세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정말 놀라 자빠진 거죠.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고? 죄사함을 선언한 이 예수가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권세를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을 수 없다는 것. 어떤 사람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믿으라, 믿으라. 마가복음 전체가 일관되게 하는 거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 믿어라. 그래야만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죠. 가장 복된 소식.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믿어야 한다. 이분을 믿기 위해서는 너희 죄를 하나님께 자복해야 한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것이다. 우리 질고를 지고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만 들어가는데, 정말 이 마비 환자,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나서 자기 다리로 들고 집으로 간 것처럼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비된 채로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그대로 침상에 매인 채, 죄라는 침상에 매인 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인해라.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혹시 서기관처럼 마비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아 하십니다. 마비 환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영혼이 마비된 서기관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금 꿰뚫어 보십니다. 이 예배 시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평소에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아,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아니다, 너에겐 지금 믿음이 온전하지 않구나, 우리에게 판단으로 선언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제가 믿음 갖게 해주옵소서. 서기관처럼 내가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날마다 베푸십니다. 그 주님께 나오는 자는 이 은혜를 한량없이 받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너는 자유롭다, 다시 일어나서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지만 서기관처럼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문제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자만하고 버팅기나면 우리의 영적인 마비 상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증받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라. 그렇게 주님의 죄사함과 치유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풀림 받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베푸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께만 죄사함과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중풍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서기관처럼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중풍병자와 네 사람처럼 겸손하고 열심으로 온전함으로 예수님 향한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혹시 우리의 굳어져 버리고 마비된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부딪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 친구처럼 우리 주변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마비된 것 같은 사람들 주님께로 끌고 나가와 함께 주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사 깨닫게 해주시는 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